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대감, 바램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주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믿는 교회 공동체, 인류의 새로운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즐겁게 예배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후 보루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특권을 주셨지만 동시에 특별한 의무와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의무를 감당해낼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엘베전 교회가 그저 존재하는 교회, 그저 자리지키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하게 모난 사람도 없고 큰 교회들처럼 사람 많아서 막 복잡하지도 않고 뭐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뭐 썩 나쁘지 않고 들을만 하고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또 이번에 우리 성전 매매해서 이전했는데 이제 뭐 월세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어디 뭐 이사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제 우리끼리 이곳에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같이 천국 갑시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엘베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고민하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로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눴고 지지난주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특별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창세기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땅의 초목들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이 됐을 때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동물도 진흙으로 빚었고 사람도 흙으로 빚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노아 단익이 있습니다.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십니다. 주님이 진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은 산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뱀의 꼬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어서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그런데 먹자마자 독사과처럼 확 죽고 말았으면 아담이 따먹었을까요? 아담이 아마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난 안 먹어서 살았어요. 이러고 다시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맛있는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하나님이 괜히 그냥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쉰 소리 한번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죽지 않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에 불어넣으신, 그들의 영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이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조예의 참 생명이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끊긴 겁니다. 산 영이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의 생명, 육체로만 기능하는 이 비오스의 거짓 생명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져 버렸으니 인생에는 갈급함과 궁핍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땅을 갈며 나무를 심고 밭을 일구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인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망치는 그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상실한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된 수많은 짐승들,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죄 짓고 나면 짐승 잡아 바치고 다시 죄 짓고 나면 또다시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되는 불완전한 구속, 불완전한 속죄가 인간의 삶에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모든 구속을 단번에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교회는 바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여러분 다 각각 생겼잖아요. 모양이, 모습이. 원숭이도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 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워낙 원숭이가 사람하고 닮아가지고. 근데 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구분될까요? 왜 구별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과 당신의 생명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 제 피를 이은 자, 제 생명을 나눠 가진 자. 우리 희진이가 만약에 희진이한테 제가, 야 희진아, 너는 목사님의 생명을 나눠 가졌어, 이러면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데 석준아, 너는 아빠의 피를 나눠 가졌어, 이러면 그거는 다 수긍하죠. 제 자식은요, 제 생명을 나눠 가진 겁니다. 그게 자식인 거예요. 그게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눴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아 그 신분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그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자,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이후 사탄 마귀를 아버지로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 왕의 자녀였던 자들, 원수의 자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 우리 인생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회복된 신분을 세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분이 회복됐다는 의미는 참 생명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참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숨결, 그 영생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회복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의미는 우리의 자녀됨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회복됐다는 말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가 바로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우리가 예전에는 자녀였는데 범죄한 이후 자녀의 신분에서 타락해서 사탄 마귀를 따르다가 결국 사탄 마귀를 아비로 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을 전하죠. 마리아에게 너 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 내 몸에 숨기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을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늘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친구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혹은 친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부활절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요. 형제요. 여기 이 형제라는 말은요, 피를 나는 형제라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그냥 얘들아 라고 부르는 사이였어요. 그냥 친구요 라고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여 이제 너는 나의 혈육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은 자유함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회복에서 이 자유함을 회복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불순종과 죄는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온갖 멍해로 인간을 구속하고 결박하고 속박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멍해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낙인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낙인 찍는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요, 웬만해서는 그 낙인을 벗기가 어려워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낙인을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인생은 아무리 그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낙인이 찍힌 채로 선을 행해도 의롭게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쌓아도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불행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난 죄인, 아무리 성을 쌓아도 난 죄인,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난 죄인인 거예요. 그런 이 죄인의 굴레, 이 불행의 굴레를 인생이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닌가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책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정죄함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됐고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치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사, 영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법, 시온의 법, 천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잘못,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는 의인된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 오늘도 또 죄 지었어. 이러면서 난 죄인이라고 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는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환난이나 문제가 찾아와도 나는 정죄감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주님은 우리 순복 멜대전 교회가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고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분이 바뀐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대통령이 되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가진 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권세가 세요. 우리나라의 최고는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가가 권세가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분에는 그에 맞는 권세가 따라요. 모든 신분에. 어떤 신분이든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분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뭐 거지 왕 김춘상처럼 그 자리에도 권세가 있다니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신분입니다. 근데 이 신분만 주어졌느냐?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땅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그 신분이 박탈되면서 그 권세마저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자연 모든 만물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생이, 인간이 자연 앞에 굴복하고 자연 앞에 절하고 자연 앞에 경배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해한테 경배하고 산한테 경배하고 나무 깎아놓고 경배하고 이게 다 타락한 결과인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권세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만 묵상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믿음이 가진 아주 당연한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어떤 병자도 낫는 기적의 역사를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권세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는 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세상에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간, 믿음의 권세를 간증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믿음으로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간증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권세는 말의 권세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권세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말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지나갈 때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곧 그의 이름이 됐어요. 아담이 말하는 말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희, 순이, 지훈이, 민욱이, 정민이 이렇게 이름 짓듯이 그냥 우리가 사람 이름 짓듯이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말의 능력. 말하는 대로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담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사람의 말에 이렇게 권세가 있는가?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귀신들이 저의 말에 복종하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디 귀신뿐입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바람을 명하면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바다를 명하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님의 말에 복종하는 이 놀라운 초월적인 권세, 초자연적인 권세, 예수님은 말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이 회복된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잖아요. 귀신이 도망치고 귀신이 굴복하고 자연 만물까지 굴복하는 이 놀라운 말의 권세,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기에 이런 권세가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말씀으로 말할 때 우리 입에 권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그 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선포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할 때 반드시 그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의 권세입니다. 원래 우리는 온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지어졌어요. 네, 앞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권세를 뺏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길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돼.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세계 온 민족과 온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가정 하나도 벅찬데 우리 가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월평동 서구 대전시 대한민국 더 나아가 땅끝까지 세계 곳곳까지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뭔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진 능력이며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바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신분과 권세 회복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 이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로 세상을 살리도록 계획하셨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바람이 그 십자가의 권세 가지고 그 복음의 권세 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나가리라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리라 이런 바람이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놀라운 권세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든 자를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병자는 치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일대전 교회는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대전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복된 우리 일대전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렸던 신분과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조회의 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친아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 우리 엘리전 교회는 신분과 권세 회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